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자신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마음에 두라고 합니다. 그러면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지혜롭다고 여겨지던 솔로몬의 인생 말년의 훈계는 자신의 법을 떠나지 말고 마음에 두라는 것인데, 자신의 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복되고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이 말씀은 자신의 경험에 근거한 말씀일 겁니다. 일평생 자신의 원대로 다 살아봤던 솔로몬이죠. 삶을 즐기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를 다 해본 솔로몬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인생 결론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제일 낫다는 거죠. 그럴 때 인생을 가장 복되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전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나지 말며 마음에 두고 다 지키라는 거죠. 그럴 때 가장 복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비결은 결국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되고 형통하게 사는 비결은 이미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럴 때 내 자녀들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데 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형통하며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완전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들은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없는 거죠. 말씀대로 살면 내가 손해를 볼 것 같고 바보처럼 살아야 하고 다 참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말씀, 지키기 어려운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완전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복권 당첨 번호를 알고 있다면 복권을 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복권을 사기만 하면 무조건 당첨이 되기 때문이죠. 그럴 때는 그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복권을 살 겁니다. 내가 아프거나 다쳐서 고동이 불편하다고 해도 사람을 시켜서라도 살 겁니다. 100% 당첨이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100% 확신이 있다면 그 어떤 상황에도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끌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던 이유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들이 먼저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워도 가장 복되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솔로몬처럼 권할 수 있는 겁니다. 가장 복되고 형통하고 행복한 인생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는 확신을 나부터 먼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자손 대대로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5절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원한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에서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는 말을 4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혜와 명철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지혜와 명철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받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거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준비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구한다고 지혜와 명철을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렇다면 경외가 뭐냐? 한자로는 공경할 경이고 두려워할 외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은 하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데요?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서도 안 됩니다. 말이나 행동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 함부로 미워하거나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심지어 그런 악한 마음이나 생각도 했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이죠.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할 때는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도저히 죄를 지을 수 없었던 거죠. 이런 기준으로 스스로를 평가해 봐야 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네라고 대답한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렇게 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전혀 안 보시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할 때도 많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없거나 혼자 있을 때 담대하게 죄를 짓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생각이나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전제가 될 때 지혜와 명철도 그냥 따라옵니다. 하나님께 구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꾸짖지 아니하고 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어내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어제의 내 삶에서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았던 삶은 무엇인지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의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보는 듯이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